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1쪽, 신약 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돌아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한국에 되는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민무리하던 성전문에 두둔하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알아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와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요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길에 생긴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보면은 안전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어나보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의심하였던 그 베드로.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놓았던 그물과 배를 다시 살피면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던 그 나약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자기들의 얼굴을 쳐다보라, 주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엄격하게 보여지면 무엇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냥 자신들의 얼굴, 그 얼굴을 외모를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실제적으로 보여지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 행각에서 또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라본 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를 주목하라고 할 때에 인간적인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고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이 안전병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변화된 베드로가 변화를 일으키는 바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청, 그것은 바로 변화의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이, 이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침체된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한 교회를 향하여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사 주간지인 시사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천주교가 60% 이상, 61.8%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55.1% 이렇게 되어지고, 기독교가 28.1%, 원불교가 6.9%, 4대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개의 이 종교의 신뢰도가 바라볼 때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낮아져 있는 가운데인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가. 오히려 젊은이들은 지금 천주교와 불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에 좀 빠르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 이명박 정부 시작되면서 종교 편향이 심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논란에서부터 사실 그렇습니다. 장로님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공문한다, 이러한 그 말들 때문에 오해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종교 편향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그거가 비추어서 또 한국 교회에 앞선 리더가 될 만한 그러한 목회자들의 그런 비도덕적인 그러한 행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안에 또 교회 세습이 또 하나의 큰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작은 교회에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는 그런 교회,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세습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의 세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나라가 떠들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대형교회에 큰 목회를 했던 그런 목사님의 자녀라면 어디 가도 또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릇이 그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물러가서 목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욕심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써리 쿠션 세습이 있답니다. 써리 쿠션 세습. 써리 쿠션 세습이 뭐냐면, 당구를 치는 사람은 벽에 4번 맞아서 공연하는 것을 써리 쿠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바로 세습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친구 이렇게 거쳐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세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교회가 그 권위가 떨어져 있는지 말할 수 없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더 변화해야 되어지고 어쩌면 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외치기보다 그 한국 교회의 한 모퉁이, 한 지체인 우리 사천성한교회, 우리 사천성한교회에 속한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갈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보게 되어지면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6번 정도.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가운데 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성전 유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이렇게 나옴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놀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중심.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의 개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거하고 있는 그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거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곳이 교회당이죠. 교회당.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당, 건물. 실제로 보면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교회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욱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힘들다는 그런 핑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삶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특정 다수가 모이는 그런 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나아가는 삶,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변화의 바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천성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회복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죠. 뭐하러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 정한 시간을 두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 세 번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기도에 나왔는데 이 구시는 바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의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지는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불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토대가 되어졌던 그런 부분이 바로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거기다가 수요 기도회,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유로 또 저녁에 모이는 것이 힘들어서 수요일날 같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을 있는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시 이 금요 기도회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에보다도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을 하기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기는 그렇게 힘들고 6월 한 달 동안 특별히 호국 9월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빨리 박멸되어지게 되고
그죠?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사천성함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정말로 더욱더 헌신하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언제, 어느 시간에 하면 좋을까? 7시 반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 기도를 했는데 이 6월달 동안에는 10시에, 밤 10시에 그래서 애들 재워놓고 그죠? 올 수 있는 시간, 한 1시간 정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0시 정각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의회와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베트남 전쟁 가운데 미군 병사가 전쟁 중에 총에 맞아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서 그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내야 되는데 구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동료를 구해내야 되는데 구해내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한 병사가 시계를 이렇게 보더니만 시계를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지금 가면은 당신도 죽고 부상당한 사람도 둘 다 죽게 되어진다. 그런데 왜 가면하면서 막 말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사는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구출하러 간 병사도 살고 또 부상당한 병사도 또 구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 그리고 왜 구출하러 가면서 시계를 보았느냐?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병사가 내 어머니가 매일 12시만 되어지면 나를 위해서 꼭 기도했다. 내가 군대에 입대할 때에 내가 매일 너를 위해서 12시에 기도할 테니까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그랬거든. 내가 시계를 보니까 딱 12시가 되어졌어. 그래서 내가 어머니가 기도한 시간이기에 달려가서 그 병사를, 동료를 구원해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6월에는 우리가 더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가 교회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찾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을 여러 정해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며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보니까요 10편 55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면서 노래하며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한 것 없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던 그 일을, 그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있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족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지금 합당치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죠? 잠자리가 없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다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적을 두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남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목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심하게 쳐다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남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이 안전병이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것을 위해서 주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옛날에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한국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정 구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열심을 기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교회를 짓고 나니까 또 기도원을 짓고 나니까 이제 교회 묘지를 또 만들고 점점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물질로 풍부해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아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에 교회가 오늘 교회로서의 그 목적을,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 둘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교회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영혼에 주목하여 그들을 향하여 승리를 보라고 하는데 정작 이 안전병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와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 일치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전병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는데 그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안전뱅이가 내가 저 사람들 통해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당장 구멍이 포도청이나 구걸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작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까 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것을 이루려고 하고 내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예나 지금이나 실제적으로 보면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그 가운데 주된 원인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 만몬이죠. 만몬의 신. 만몬.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고 주님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내게 필요한 것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와 같은 모습을,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질타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우리가 이제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 주님을 찾는 것이 된다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바로 만모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에머스 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땅을 소유하면 땅도 너를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하면 천국도 너를 소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가 돈을 소유하려고 하면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이 나를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돈을 우리가 잘 사용하여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그런 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돈이 상전이 되어지면 그것은 바로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보의 종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로 자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애통하고 그것을 위해서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너는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었는데 지금은 가족 간의 관계가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각자 따로따로 그와 같은 그런 모습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걸 몰라도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막 기적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그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큰 기적이죠. 사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구원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을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고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과 영접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정 식구를 위해서 우리 내 혈연 가족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우리 가문에서 가정에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것은 내 가정 식구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이전에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런 이유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국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수하고 해도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기 선교지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한 목사님이 더 놀랐다는 거죠. 자기 교회에서는 기도해도 아무도 무슨 머리가 뜨겁다든지 나갔다든지 그런 소리가 아무도 없는데 선교에 가서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하루 반이가 선교사님 막 했는데 사람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왔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보면 여기에 한국에 있을 때하고 거기 있을 때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에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간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역사가,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자존심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선포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막 굉장히 좀 그림이 생겨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왜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 증인이 막 이단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겨진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참 복음을 선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는 곳에 머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냥 겉으로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거기에 목적을 두는 그런 삶이 회복되어질 때에 사실은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변화가 오늘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소유로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걸식 성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교황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를 만난 교황은 그가 하는 일이 아주 우습게 보였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아무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를 불러서 보화가 가득 차여져 있는 성당 한 창고를 이렇게 창고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고 지금은 이렇게 은과 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칠 능력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더 부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이 선포가 회복되어질 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며 다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위기를 바꾸어서 기회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